제가 할렐루야라고 선포할 테니까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시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아직 신학을 하기 전 이제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활동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전도사님께서 성경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저희가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청년부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고 저희 리더들은 전도사님과 성경 공부를 한 것을 가지고 각 반에, 그때 저희는 셀이었는데 각 셀에 가서 같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배울 때는 성경 공부였지만 각 셀에 가서 나눌 때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삶을 나누는 것이었죠. 그때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개념도 없었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어떤 본문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전도사님께서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봐야 하는가? 왜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린 것인가? 그때 이후로 성경을 보는 게 더 어려워졌고 누군가 앞에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전문가여서 읽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비교적 내용이 이해가 되는 곳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이사야, 요한계시록, 예레미야 이런 곳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기에 해석은 나중이고 이해하는 것조차도 힘든 특별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었죠. 이 이사야를 읽고 있는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갔고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강하고 급하게 임하셨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복음의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만 전하면 수천 명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온 세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심지어 예루살렘에 눌러 앉는 일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았습니다.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동시에 일어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울은 이때부터 기세가 등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주변으로 흩어지고 결국에 사마리아까지, 온 유대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온 유대는 누가 갑니까? 바울이 가죠. 지금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까지 합세해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함께해서 성령 받는 일을 함께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첫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성경을 통틀어서 이 내시에 대한 유일한 소개이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 관리. 여기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는 오늘날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조금 위에 있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애굽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다라는 것은 똑같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이 있죠.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당시에 모두 그랬듯이 모든 왕이 자기가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지만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의 아들이다, 늘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에디오피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왕은 신과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신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더 정치에 참여해서 능력을 발휘하면 좋겠는데 에디오피아의 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왕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신의 아들이다 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아들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런 하찮은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전혀 국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의 어머니가 모든 국정을 도맡아서 처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왕의 어머니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호칭이 존재했는데 그 호칭이 바로 간다게입니다. 그러니까 간다게, 오늘 에디오피아의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왕은 왕의 어머니죠. 오늘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간다게라고 부르는 왕의 어머니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거 혹시 확대가 되나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빨간색 점이 예루살렘이고 왼쪽 아래에 파란색 점이 가사입니다. 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땅이죠. 예수님 시대는 아니겠지만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인데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온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에 지금 빌립이 와 있는 겁니다. 빌립이. 이곳은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더 안 보이시죠?
저 위에 있는 빨간 점이 예루살렘이고 파란 점이 가사이고 저 아래에 녹색 동그라미가 저 당시에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애굽보다도 훨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목이니까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막 떠나온 시점이죠. 막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그 내용을 이해할 리가 없겠죠. 우선은 성경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내시는 어쩌다가 한번 예루살렘에 들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회를 봐서 가능하다면, 시간이 맞는다면 우연히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죠.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에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함부로 아무 때나 가고 싶다고 해외를 여행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뜰 수가 없었겠죠. 그것도 간다게가 자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국정을 논하고 오게 라고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말할 때만 갈 수 있었겠고요.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제사를 진행할 때에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성경이나 예배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애굽 아래에 있는 나라들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갈 때 애굽 밑에 있는 나라들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으되 배울 기회는 없었겠죠. 더군다나 간다게, 다시 말해서 이 왕의 어머니가 국정을 돌보고 왕의 아버지는 신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나라는 왕과 태양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숨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내시는 어쩌다가 한번 성전에 들어가지만 성전 깊은 곳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물은 고사하고 성전 뜰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주시죠. 우리 성전 구조인데 저도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잠시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디귿자로 되어 있는 굵은 빨간색 보이시죠? 저기가 성전입니다. 전체가 성전이지만 저기가 성전 건물이고요. 그 오른쪽 중간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곳이 유대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남자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녹색 동그라미가 유대인 여성들의 뜰. 그 하나 더 남았죠. 이방인의 뜰은 어딜까요? 이방인의 뜰은 저기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 외곽 벽 밖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굉장히 하대받는 곳이죠. 성전은 이렇게 세 군데로, 세 장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 남자들의 뜰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의 뜰은 먼저 저 디귿자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죠. 성전에서 가까울수록 거룩한 곳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대인 남자 할례 받은 사람만, 유대인 남자라면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받으니까요. 유대인 남자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신청을 해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고 할례를 받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 여인들의 뜰입니다. 이 여인들의 뜰의 특징으로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이 13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할 텐데 헌금함이 몇 개 없으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헌금함을 13개를 준비했는데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헌금함의 입구는 나팔처럼 되어 있었고 헌금함에 가까운 안쪽은 좁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함 안쪽이 좁은 게 아니라 헌금함 주둥이가 넓다고 하는 게 맞겠죠.
헌금함이 저렇게 넓은 이유는 동전을 한꺼번에 많이 넣기 위해서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기억하시죠? 과부가 두 렙돈을, 동전 두 개를, 두 렙돈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두 렙돈을 쨍그랑 두 번 올렸겠죠. 저 넓은 곳에 넣었는데 쨍그랑 추르륵 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오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동전 보따리를 가져다가 저기다가 넣어야 빨리 넣을 건 아닙니까? 넓어야. 그래서 넣었을 때 한참 동안 차르르 소리가 날 것이고 들어가는데 한참 동안 차르르 소리가 났겠죠. 저 헌금함이 있는 곳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렇다면 저 중요한 헌금함을 왜 유대인 남자의 뜰이 아니라 여인들의 뜰에 넣었을까요? 소리가 납니다. 쨍그랑 소리가 나는 그 불경스러운 소리를 성전과 더 가까운 거룩한 장소인 이방인 유대인 남자들의 뜰에 넣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세 번째로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뜰 중에서 성전 건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죠. 먼 곳이라기보다는 바깥에 있죠.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되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남자의 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의 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종을 했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식이나 하는데 이방인의 뜰에 겨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장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배하는 곳은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했지만 이방인의 뜰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장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장사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내가 제사를 드릴 동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머니까 힘드니까 가서 사죠. 가서 사는데 장사꾼들이 흠없고 점없는 걸 팔까요? 상처 있는 걸 팔까요? 상처 있는 걸 팔죠. 그것도 흠없고 점없는 가격으로. 그런 곳이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장사하는 곳만이 아니라 관리자들과 흥정을 하고 자리를 맡고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난리 법석을 떠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란 쉽지 않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잘 들리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렸을까요? 이방인의 뜰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상태로 믿음은 있죠. 돈은 있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 비싼 두루마리 성경을 구매해서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 성경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갈급해서 읽으면서 가는 길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성경이 이사야였던 것이죠. 가던 길에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그 모습을 빌립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보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33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참 쉽죠? 그러나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친절하게 그가 굴욕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내용도 어렵지만 이것이 과연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것이 알지도 못했고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빌립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죠. 지금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내용은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굴욕을 당했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셨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오순절 예루살렘에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증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보라, 물이 여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의 시몬과 빌립과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비교해서 보려고 합니다. 시몬은 어떤 자였습니까? 마술사 시몬이죠. 원래 사마리아의 마술사였으며 빌립의 능력을 보고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여러 표적을 행하고 귀신들을 물리치며 고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이죠.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저 사마리아 북쪽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어떻게 한순간에 남쪽으로 왔을까요? 성령에 의해서죠.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입니다. 저 앞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빌립이 나아갔습니다.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서 세례를 받겠다고 자처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교부들은 이 내시를 에디오피아의 첫 번째 선교사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첫 번째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내가 정말로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지식, 이성, 판단, 세상의 풍조,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오늘날보다 성령을 중요시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런 모임들, 운동들, 기도원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운동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들이 있긴 있었죠. 그 잘못된 모임들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많은 그런 성령 운동들로 인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전보다 더 지성적이고 훨씬 많이 공부하고 훨씬 신학이 발달하고 훨씬 이성적인 판단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만 성령에 관심 갖는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적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그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실제로 성령이 이 시간에 충만하고 나를 지배하시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다른 문제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에는 잘못된 길인 것 같더라도 성령이 내 가슴을 움직이시고 내 마음을 끌어가신다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들려오는 뉴스는 별로 우리를 유쾌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림동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필두로 전국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기록적인 폭염들, 기록적인 폭우들, 또 그 외에도 계속되는 코로나, 많은 산재한 일들, 가정사들,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을 사모하는데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내 지식과 내 환경과 다른 것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우리 서대전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성령의 음성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심령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상중에 상심에 있을 목사님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